네, 이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 28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디 상점이나 가게에 들어가도 이 말씀을 이제 그 표고해서 걸어둔 데가 많이 있는데요. 네, 28절 말씀은 다들 암송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젖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소화하기 쉬운 말씀은 젖에 해당하고 좀 터덕거리고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말씀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전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문제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 조건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28절 말씀은 그 마음 깊이 새겨놓고 묵상을 하는데 29절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좀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 때문이겠지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쉼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일까요? 네. 물론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보며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로 가면 어느 정도 마음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품에 안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안식,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2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쉼은 언제 가능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이 충족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안식을 못 얻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지요. 자,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부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데 와서 아무런 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세상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보다 훨씬 더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멍에는 무엇이고 내 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찾아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성경의 의문은 성경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엇인지, 그 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그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그것이 바로 멍에다.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냐?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어렵냐? 그거는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안에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하는 척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너희 안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찼도다. 너희가 정작 중한 바 율법의 의와 사랑과 정의는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었을 때 저절로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저절로 사랑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선생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는데 교회 밖만 나서면 다시 내 안에 무거운 스트레스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크게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미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하나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서 그것이 납득이 됐을 때 비록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 이것은 억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억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순순히 따를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 납득이 되었을 때.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납득하는 것이고요. 그 납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쁠까요? 무거울까요? 기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공부를 안 하시고 많이 공부를 못 하신 그 할머니들, 구한말에 믿음을 가지신 그 순교하신 그 할머니들은 글을 몰랐지 않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고요. 그럼 성경을 안 읽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성경 말씀, 비록 글을 모르더라도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음, 100%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갔다면 그분들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핍박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일들이 현재는 없지요. 그러니 그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커지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장성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점점 커진 큰 나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 배움을 소홀히 하는 자 결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